할렐루야. 시간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서신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권면했는가? 바로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위협당하고 있었고 교회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주 강력하게 그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네로가 자신이 행한 로마의 불을 화재를 일으킨 로마 시내 화재를 일으킨 그 일을 덮기 위해서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산채로 잡아 로마 시내의 가로등불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은 십자가를 로마의 한 시내의 가로등처럼 양옆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었을 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펴버렸어요. 다시 말해 네로 황제가 자신이 정말 광란의 그런 밤을 즐기기 위하여서 로마 시내에 화재를 일으켜 놓고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 죄를 그들에게 덮어 씌워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형벌을 그들에게 내렸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로마 시내 한가운데에 가로등처럼 양옆으로 세우고 밤에 불을 지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이와 같은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 시에 교회에 아주 강력한 핍박과 압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엄청난 교회의 핍박과 압제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전하던 그때가 그 어떤 때보다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강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처럼 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그 지하 굴 안에서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숭배의 삶을 마땅한 것을 여기면서 그 로마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 어떤 핍박과 압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떻다? 항상 우리와 함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과 압제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씀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압제를 당하고 고난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상이 어떠한 상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들처럼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감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녹록치 않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좀 어, 내가 원하는 바 어떤 일들이 되어진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겨나. 참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데 눈앞에 어떤 문제가 탁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좌로 우로 계속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런 신앙의 자유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서 핍박과 압제를 당해 생명을 잃을 줄 모르는 그런 절제절명의 환란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말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 그것을 통해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어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 예수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임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기반한 영지주의, 영적인 모든 것은 신령하고 육적인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에 기반한 영지주의입니다. 아주 명백한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을 정말 널리 전파시켰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 논리적이고 또 달변가였는지 아리우스 학파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의
학파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결국에 니케아 공예라고 해서 321년부터 25년까지 약 한 4년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던 이유가 아리우스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맞느냐, 이 두 가지 싸움으로서 싸움 때문에 일어났던 그 논쟁이 니케아 공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니케아 공예라고 하는 이유도 니케아라는 한 도시에서 이제 이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 재판을 하기 위한 공적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니케아라는 도시에 아리우스를 따르는 아리우스 학파가 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잡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약 한 4년에 걸쳐서 니케아 도시에서 이제 재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재판 최고의 결정권자는 바로 이 공예를 소집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거의 99% 아리우스 학파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의 주장,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리와 근거,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 말하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것을 제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 누구도 이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여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리우스 학파가 내세우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더 귀에 잘 들리고 이해되고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논쟁의 끝에 다다랐어요. 이 공의의 재판이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당시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목회자이자 또 교사였던 아타나시우스가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는데 딱 한 문장의 답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던집니다. 이 한 문장은 하나의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이 죄인, 다른 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건넨 대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자 답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 자신도 구원 못하는.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아타나시우스의 편을 들어주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아리우스를 비롯한 모든 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을 이단을 규정하여 다 처형하고 그의 모든 서적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주후 325년에 공적으로 공포합니다. 앞으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근데 그러한 공포가 있기 이전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밖에는 누가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미혹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육신과 독생자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뒤흔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적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퀸스로드 앞에 가도 있고요. 저 광장타운 앞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로 가시니 어머니 하나님이 왔다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이 하늘로 가려 하니 이제는 유월절에 왔다면서 이제 곧 독생자가 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저쪽에 서대구 공당 가면은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해서 구원파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지어놓은, 우리와 다른 구원의 교리를 전하면서 교묘하게 성도들은 믿어. 어떻게 우리가 언제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다 정해 놓으셨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면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제시할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나타내, 우리 손에 잡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된 가르치고 미혹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모든 미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오직 말씀의 진리로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정한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부정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냥 십자가 형벌 받은 거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또 두 번째로는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부정되어지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은 거룩한 희생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안겨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미혹하는 사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물리쳐야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굳게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 그 진리와 교훈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을 물리칠 수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의 진리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복 있는 사람, 진정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악한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죄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시 말해 교만함에 이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거짓 가르침, 모든 세상의 죄악의 미혹들을 다 물리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하는 사람과 단호히 관계를 끊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으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집에 들으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 그 사람과 단호히 관계를 끊으라.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등부에 한 친구를 통해서 전도된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전도돼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감당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친구. 누구보다 예배에 정말 온 힘을 쏟았던 친구였어요. 가정이 깨어진 가정,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말. 또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았고 헐벗은 영혼을 만지셔서 정말 주셨던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을 끝내고 대학도 한 번에 탁 특차에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대학의 그 학과에 탁 진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우리 예전에 OT라고 해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각 대학의 학과별로 이제 모여서 MT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학과의 선배 중에
이단에 빠져 있던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시에 논쟁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또 받은 은혜도 풍성하니까 그 선배가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우리 따지면 자기 그 이단 교회 목사님 데려올 테니까 그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봐라. 그러면 네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OT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서는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께 제가 이제 그 선배가 말하는 이단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내가 싸우러 가기로 영적 싸움을 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단과는 그 거짓된 자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서 안 된다. 단호히 끊어내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자신만만한 정말 호기롭게 만나러 갔어요. 그날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냥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얼마든지 이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우리의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우리 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우리 가운데 내보일 때 우리 또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생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요. 두 번째는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퀸스로드 앞에 판을 펼쳐놓고 있든지 저 광장타운 앞에 판을 펼쳐놓고 있든지 관심 두지 마십시오. 관심 두지 마십시오. 불쌍한 영혼들이죠. 단호하게 우리는 관계를 끊고 그들과 절대로 우리는 접촉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그래서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조금이라도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그 악한 일에 참.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서로이 여기지 마. 사서로이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세상의 모든 거짓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물리치고 그리고 그 어떠한 미혹하는 자들과 관계하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에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신앙 공동체들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이들로 하여금 굳게 서도록 하기 말씀의 진리와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훈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미혹하는 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나아가 말씀의 권면의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함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앞뒤 좌우로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예배에 힘씁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배에 더욱더 힘써 모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026년에는
정말 예배의 생명이고 예배에 함께 모이게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